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자, 60절 말씀 보십시오. 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자,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무엇을 들었습니까? 그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앞에 있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 연결해서 말씀 보았는데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됩니까?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면 아리까리하다,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다. 아니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멀리 있는 얘기, 또 저 다른 사람의 얘기 같은 그런 얘기로 들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53절에 나오는 그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린다.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렵다. 이 말씀은 어렵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연결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는 명확하게 압니다. 또 성령이 확실하게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처음에는 잘 깨달으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빠른 사람은요, 바로 성경을 읽자마자 바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그구나라고 눈물을 쏟으면서 감격하면서 말씀을 깨닫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사건도 있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영어로라야 분별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이 예배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렵다고 제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수군수군거린다. 6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뭐냐? 그렇겠죠. 인간 예수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자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들 가운데 수군거림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깨달은 그 말씀, 우리가 듣고 깨달은 그 말씀이 내 영과 연결시키는 그것을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으면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6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걸림이 되느냐? 이것이 너희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느냐? 더 이상 앞으로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예수로 받아들이고 그냥 랍비로 받아들이고 함께 그 말씀이 좋고 그가 행하는 기적들이 좋아서 그냥 이렇게 따라왔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62절 잠깐 건너뛰어서 63절 보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읽고 있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은 이 무익한 그 관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것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뭔가 보이는 것처럼 하고 뭔가 잡히는 것 같아서 잡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허상인 거죠. 왜? 육으로 잡으니까, 육으로 예수님을 깨달으려고, 육으로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니까 허상인 거죠. 근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리고 우리가 살고 싶으면
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영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죠. 이게 육으로 생각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그런데요, 이런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냐면요. 자, 요한복음 그 13장에 가서 잠깐 보십시오. 참 이해 안 되고 어려워가지고 주님을 그냥 떠날까 말까 생각하고 이해가 안 돼서 고민하고 번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런 줄 아신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이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한 사람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무지하고 어리석고 때로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러다가 또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뒤에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은요, 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주님은 여기서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 온전하게 된 사람은, 온몸을 씻은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제자들을 안치게 하시고 그들을 다 씻어 주셨어요. 그죠? 10절에 보시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렇게 말하죠. 온몸이 깨끗한 사람은요, 누구냐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한 그런 상태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온몸이 깨끗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걸어가야 되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발은 항상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깨끗하나 온몸이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그러면서 이것을 너희들이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연약함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 1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1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우리 주님은 이런 천방지축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 정말 언제 주님을 떠날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다. 나는 주님을 떠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맺고 거듭난 삶을 살고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천국 호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요,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음으로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주님,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는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66절에 나오는 거 보면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이 66절에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한 사람만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요. 여러분,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삭개오가 어디에 나옵니까? 자, 한번 삭개오가 사복음서 가운데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분명히 그 내용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삭개오가 등장하는 그 앞뒤 구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 다음에 찾은 그 사람들과 함께 관계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삶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디 있죠? 우리가 정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을 열어서 딱 찾습니다. 구글에 가서 삭개오 딱 치면은 몇 장 몇 절이 딱 나오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을 묵상할 때 노트를 열어가지고 그 내용을 찾아낼 때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성경과 함께 하는 것은요. 문명의 이기도 이렇게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어디에 있습니까? 예. 누가복음에 보면 자, 그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16장부터 쭉 나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부자와 거지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과부와 재판장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그러다가 쭉 나가다가 우리 주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던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삭개오라는 사람이 옵니다. 삭개오. 이 삭개오라는 그 사람의 이름은 순수하다, 맑다, 청결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의 직업이 뭐냐면요. 세금 징수원이었고 세리장이었어요. 세리들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세상에서 가질 것은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별로 환영을 못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삭개오였어요. 근데 이 삭개오의 삶은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9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만날 때 3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던 거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이적이 나타나고 저렇게 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보면 하나님을 본다 그러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근데 키가 작아요.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 앞으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이미 벌써 먼저 올라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이 삭개오가 만나는 장면이 5절에 나오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내려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러면서 그는 급히 그 뽕나무에서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립니다.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막 그러면서 막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때 삭개오가 주님께 뭐라고 하냐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말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예수님과 오고 간 대화나 이런 것들은 다 뺐어요. 다 빼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그가 한 말은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이 삶에 대한 완전한 청산을 하겠습니다. 완전한 청산을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자기 소유의 절반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가 평생 그가 세리장으로 있으면서 그 축적해놓은 그 돈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임한 거죠, 그 안에. 그래서 그가 완전한 변화가 그 삶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것이 깨달아지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것은 삭개오에게 있어서 완전한 변화예요. 무슨 변화가 그 속에 일어난 겁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그 삭개오 안에 들어간 거예요. 삭개오 안에 영생의 말씀이 역사를 한 겁니다. 성령이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엄청난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 소유 절반 가난한 자들에게 딱 나눠주겠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근데 그 성령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요, 이런 일은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삭개오 같은 이런 변화를 받아서 이렇게 자기 재산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아니 절반뿐만 아니라 전 재산을 다 나눠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9절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하려 함이라는 완전히 건져내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절망, 죽음, 사망, 어둠, 이 모든 것으로서 그것에서 완전히 고침받는, 건짐받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절망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떨어졌던, 사이가 멀어졌던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겠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삭개오는 부자가 되었지만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직업이었고, 그 이런과는 반대로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직업을 행사하는 그 과정에서 불의한 삶을 살면서 그는 많은 사람들도 손가락질을 받고, 그러면서 늘 마음에 외롭고 힘든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안 봐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만약에 평생 동안 죽기 직전까지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면요, 결과는 뻔한 겁니다. 그가 평생 벌어놓은 거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는 그렇게 그냥 허무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에요. 학교에서도 경험할 수 없고 직장에서도 경험할 수 없고 뭐 어떤 그냥 화려한 어떤 그런 곳에서도 만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적 신비, 영적 체험, 그 완전히 거듭나서 그가 삶이 바뀌고 그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패턴이 바뀌고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뀐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삭개오는 완전히 경험한 거예요. 그 앞에 여러분 18장 한번 가서 볼게요. 18장. 1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냐. 어떤 관리한테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3절에 그 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람은 육이 그를 막아버린 거예요. 돈이 많은 그것이 그를 막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하니까 그 주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네가 누리면서 그렇게 살려면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내게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28장 22절 말씀은 아주 너무나 중요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당장 내가 어떻게 해서 은행을 다 내 계좌를 깨서 모든 돈을 다 다른 사람 은행에다가 이체해주라. 아니면 돈을 바꿔서 공중에 올라가서 돈을 뿌려라. 집집마다 다니면서 돈을 나눠주라. 이런 뜻하고는 조금 멀죠, 그죠? 어쨌든 그 마음 본질 속에 육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영적인 것을 갖다가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그리하고 나서 주님을 따를 때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서 24절,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한술 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이해가 될 리가 없습니다.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 세상에 매여 있는 모든 것, 나를 묶어 놓는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으면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 여러분 굉장히 난해한 말씀으로 인정받은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도 난해하지 않습니다.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이 성령으로 봐야 이해가 돼요. 여러분 혹시 노트 있으시면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 말씀,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다시 읽을게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과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 말씀, 이 말씀에 들어가서 보면 좀 더 이 말씀으로 조금 더 한 단계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공부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노트를 펼쳐놓고 성경을 좀 더 깊숙이 보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거죠. 삭개오는요, 적어도 이 말씀을 육의 상태를 뛰어넘었어요. 육의 상태를 뛰어넘었어요. 자, 우리 다시 요한복음 6장 말씀 넘어가서 제자들과 했던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고 제가 더 길게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6장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십니다. 12제자 말고 다른 많은 제자들이 따랐지만 그 사람들은 다 떠나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지만, 자,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인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도 여전히 무익한 육에 묶여서 나를 떠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이 시몬 베드로의 대답은 정말 대단한 대답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데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우리가 믿고 알고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그냥 랍비로 알고, 예수님을 그냥 그 병 고치는 분으로 알고, 그냥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그냥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어떤 스플라이어, 어떤 그런 그 공급자 정도로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적인 부분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 속에서 이 영생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가능성은 주님을 제대로 따라서 완전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을 우리가 놓고 보면 이 가능성 안에 내가 들어가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베드로가 한 이 고백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어서 내가 주님께로 왔고 내가 주님을 믿고 지금 따릅니다. 내 평생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평생을 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자유, 주님 안에 있는 그 자유, 영생의 말씀, 그 자유, 그 생명, 풍성함, 능력, 그 놀라운 것들을 예수를 만난 다음에 하나씩 둘씩 경험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누리는 그 기쁨, 그 희열, 그 감격,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종교적으로만 그렇게 평생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그 대열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두 번째 그 반열, 주님을 제대로 주인으로 믿고 영생의 말씀이 있는 그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이 삭개오 같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누구시냐? 선생님이십니다. 의사. 물론 아픈 거 우리 주님 얼마든지 낫게 하시죠. 근데 거기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려주신, 내 영을 살려주신 완벽한 우리 주님, 내 영을 완전히 거듭나게 하신 주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놓으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있으면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시리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던 그런 그 무슬림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핍박들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목숨은 더 이상 구걸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닌 겁니다. 목숨은 이미 주님 것이, 나는 이미 천국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인데 곧 살아봐야 몇십 년 그렇게 더 살 그 생명 내가 아까워하지 않는다. 내가 주님을 내가 목숨처럼 알고 주님을 생명으로 알고 내가 살아서 나를 죽이든 살리든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순교자의 대열 속에 들어간 그들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지금 너무나 형편이 없이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분기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바위시며 내가 수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요, 하루 종일 내가 생각하고 또 엎조리고 생각하고 또 엎조리고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한다 해도 부족할 만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주님이세요. 그분은 내게 하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나를 완벽하게 살려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가끔은 힘들 때, 괴롭고 힘들 때 내가 주님을 그냥 떠나버리고 싶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 그것이 이 삭개오처럼 이런 관계로 탁 우리 속에 들어선다면, 또 그 값비싼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던 그 여인 같은 그런 어떤 드림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완벽한 변화, 완전하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죽어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주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남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필요할 때는 생명이라도 내줘야 될 그런 상황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나는 과연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지금 주님은 내게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떠올리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조용히 우리가 주님을 생각합시다. 주님, 이 시간 당신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 몇 갑절, 수십 배, 수백 배 이상으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때때로 주님 실망시키고 주님 곁을 떠나서 그렇게 주님을 실망시킨 그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확실하게 내가 주님 안에 서기를 원하고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자녀로 확실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위태위태한 신앙이 아니라 확실하게 주님 안에 서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존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나의 사랑을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까 불렀던 그 찬양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의논하고 한 거 아닙니다. 근데 마침 너무나 기가 막힌 찬양입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나는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부드러운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내 말은 곧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소주 나의 주인. 한 번 더 나의 사랑 나의 사랑